자, 오늘 2절부터 7절 말씀은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이 부분에는 이 신명기 이 앞에서도 똑같은 아주 비슷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은 그만큼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도 어떤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며 이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 나라가 멸망한 이유도 이 우상 숭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의 구약 시대의 거의 절반 이상이 이 경고하는 내용이 이 우상 숭배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왕정 시대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 왕이 선한 왕이냐 아니면 악한 왕이냐를 기준 잡는 그 어떤 첫 번째 기준도 이가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을 쫓아갔느냐 이 부분으로 결단 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자, 구약 시대에 이만큼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했다면 지금 신약 시대는 어떤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위험성을 말하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 우상 숭배가 항상 보면은 그 나라 가운데 그들 삶 가운데 함께 붙어 있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우상 그러면 너무나 막연하게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것이 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똑같아요. 이스라엘 구약에서도 보면 이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 섬긴다고 했는데도 그들 스스로는 자기들이 우상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섬기면서 이것은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데서 이끌어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속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남쪽 유다도 똑같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도 그들 마음에서는 어떤가 하면 그것을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우리가 우상 섬긴다 생각하고 이렇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며 다른 것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보면은 누구나 다 우상 섬긴다 그러면 우상 섬긴다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점을 친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나 생각을 하지,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떤가 하면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하지 우상 섬긴다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지금 이 구약의 이야기가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아니면 세상 사람들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이 길로 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우상의 어떤 이런 거에 젖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경계를 해야 돼요. 자, 오늘 보면 그러면 왜 이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이렇게 많은 성경의 부분들을 할애해서 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상의 위험성은 우리의 인간의 근본을 흔들어 버립니다. 근본을. 그냥 단순히 자그마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근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영광 돌리드리는 대신에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그것을 우상에게 쫓아간다는, 우상에게 돌린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떤가 하면 이걸 근본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우리 피조물이 우상은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나를 위해 만들게, 나를 위해. 결국에는 하나님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결국에는 우상은 자기를 위해 만들게, 자기의 대리인이거든요. 결국에는 자기의 다른 모습이 바로 우상입니다. 결국에는 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그것의 근본 목적 자체가, 인간의 목적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는 줄 압니까? 바로 사단이 했어요. 사단이 분명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나서 결국에 불못이 예비되어 있는 무저갱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이 사단이 했던 겁니다. 사단의 결과예요.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 바로 그렇게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근본 목적이 뒤바뀌는 거예요. 근본 목적. 수년 전에 한 10여 년 넘었네요. 영화 나온 영화 중에 터미네이터라는 게 있어요.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주연이 되어가지고 참으로 그 터미네이터 덕분에 이 영화 배우가 캘리포니아 주지사까지 오르는 이런 아주 전 세계를 휩쓸었던 아주 유명한 영화 터미네이터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기계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모든 문명을 발전시킨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편리성을 위해서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 기계가 결국에는 어떤가 하면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우리 인간을 지배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다룬 것이 이 터미네이터 아닙니까? 목적이 벗어나니까 결국에는 세상에 끝이 오는 거예요. 목적이 벗어나니까.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물건들, 사람이 만든 물건은 전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근본 목적이 어긋난다 생각해 보십시오. 차는 우리를 빠르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우리의 발을 대신한데, 이것이 목적이 벗어난다면, 거기서 벗어난다면 결국에는 사고를 낸다든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 시대의 전쟁 무기란 게 다 뭡니까? 전쟁 무기란 것이 결국에는 무기란 것은 나를 방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무기인데, 이것이 목적이 벗어나서, 그것이 목적이 벗어나면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엔 나를 죽이는 것이 되어집니다. 나를 죽이는 것이. 이 목적이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에 탁해서 이르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이 한 이 모든 것이 헛것인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좋은 일하고 아무리 문명 발전시킨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지 않다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 nothing이에요. nothing. 배설 물고 갖고 가비지입니다. 가비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한 건데, 그러지 못하고 이 목적이 빗나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멋있는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잘 인간의 머리가 아주 아무리 지혜가 발달하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결국에 이 우상숭배라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목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결국엔 자기가 취하는 목적이 빗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경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혹이 그 일을 내게 구함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너희 성중에서 누군가 우상 숭배한다든지 일월 성신을 섬긴다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일이 있거든. 그것을 자세히 사실하여 보라.
자세히 조사해 보라. 그래서 그런 일이 사실로 드러나거든 반드시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이런 일이 있거든 반드시 그를 죽일지나. 우상 숭배의 한 가지 유일한 법은, 유일한 어떤 판결은 죽음입니다. 이거는 전혀 용납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실을 보십시다. 지금 이 시대 우리 가운데서 우상 숭배는 없는가? 제가 전번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구약에서는 아직까지 그들의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보다 발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우상을 이런 만들어서 샤머니즘적인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언제인 줄 압니까? 헬라 시대입니다. 헬라 시대. 성경에 보면은 페르시아가, 이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 뭡니까? 이 큰 나라를 이루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리스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가 굉장히 그 현인들이 많았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많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철학이라든지 지금 과학이라든지 지금 의술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문명의 어떤 근간이 되어지는 것이 그리스 헬라 철학입니다. 그때 인간 이성이 엄청나게 발달돼요. 그러면서 로마 시대로 넘어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많은 대학에서 가면은 기본적인 철학을 배웁니다. 그것이 기본으로 어떤가 하면 헬라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인간 이성이 발달해. 그런데 성경 시대를 보면은 이 신약과 구약 사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갑자기 우상의 개념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의 공백이 있어요. 이것을 암흑기라 그럽니다. 그 시대에 그리스가 정복을 하고 예수님 신약 시대로 딱 넘어오면서 어떤가 하면은 로마 시대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는 계속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바알, 아세라 이런 쪽으로 가다가 신약시대를 로마시대, 예수는 신약시대로 딱 넘으면서 우상의 개념이, 그런 이야기가 싹 사라지고 갑자기 등장하는 우상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이란 것이 새로운 우상으로 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이성이 발달하면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걸 구약식으로 바꾸게 되면 어떤 의미인 줄 압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돈이란 것으로 출발해서 전부 어떤 게 보면 인간의 우리 가운데 모든 우상들이 돈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우상은 없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을 매일 삶 가운데 이거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에 젖어 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문화 가운데서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이 우상을 끊지 못하고 우상 가운데 살았듯이, 그러다가 결국에 바벨론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또 그 살펴봐야 돼요. 우상이란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목적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 다른 것이 결과적으로 뭔지 압니까? 나예요, 나.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얼마든지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요. 바알도 만들고 아세라도 만들고 금송아지도 만들고. 그런데 전부 이런 것이 결국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이 시대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되어진다면은 그 자체가 우상이란 겁니다. 그 자체가 모양은 다를지 몰라도 내가 예수 믿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가 된다면은 이 자체가 우상이란 거예요.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죠.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고 공부하는 목적이 나가 된다면은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공부라는 이 우상을 통해서 결국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어지는, 어떤 사람은 돈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성공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되어지고 모양은 다 달라, 모양은 다르지만은 결국에 추구하는 건 자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이것이 우상. 한번 살펴봐요. 이 시대 한번 봐요. 수많은 사람,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수많은 사람이 전부 어떤가 하면 우상 섬기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의 인생에 돈 버는 목적이 하나님입니까?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을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했습니까? 너희는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모든 민족들의 샘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전가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선택된 백성,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된 백성이에요. 원래 우리 천지 창조할 때 우리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초대교회 한번 봐요. 초대교회 제대로 예수 믿은 사람들을 봐요. 특별히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는 그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뭡니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인생의 목적 자체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인생의 목적 자체가 사도 바울은 분명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뿐만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했던 초대교회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집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 똑같아요. 지금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삶의 의미가,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는 전부 뭔가 하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 섬기는 것.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자세히 사실화해 봐요. 내 자신을 한번 봐요. 여러분 지금 왜 일합니까? 여러분 이 시간 왜 나왔습니까? 여러분 왜 자녀 키웁니까? 여러분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큰 것 작은 거 한번 살면 왜 공부합니까? 왜 여러분 밥을 먹습니까? 배고프니까? 물론 배고파서 먹죠. 여러분 왜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 칩니까? 아웅다웅합니까? 왜 삽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우리 자세히 사실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자세히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내가 혹시 다른 것에 맞춰 있다면 이것을 빨리 이것을 점검, 목표를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는 우리의 시야는 순간순간 자꾸 다른 것으로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 우상에게 빠졌듯이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매 순간순간 점검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성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화해보고 조사해서 반드시 그런 사람은 쳐주겠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이 어떤 내 마음을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포커스가 아닌 하나님이 아닌 것이 이 틈탈 때마다 정신 차려가지고 어떤가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로 자꾸 붙들어매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이 우상숭배에 이야기한 것은 왜 그런 걸 쉽게 말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어요. 귀가 따갑도록. 선지자가 나올 때마다 할 때마다 이 우상숭배를 지적했거든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따갑도록 들어서 그럼에도 또 이야기하는 이유는 매일매일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로 포커스 맞추지 않는 순간 금방 우리는 자기로 돌아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봐요. 교회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다툼들이, 싸움들이 뭐 때문에 일어난 줄 압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다 그렇거든요. 그만큼 이것이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그 에덴 동산부터 그렇게 했고 이 죄의 속성을 타고난 인간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반드시 우상 숭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자, 하나님이 인생의
목표가 목적이 되어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전부 우상 숭배하는 자예요. 우상 숭배. 교회 안에도 보면은 지금 보면은 아닌 것 같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 사실 하나님 중심으로 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 시대가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이 시대도 똑같아요. 여러분 한번 봐요. 우리 삶을 들여다봅시다. 과연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 정말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포커스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목적을 분명히 해서 흐트러지지 않고 살아간 시간들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대부분 하나님 광고 듣고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마음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전부 인생을 투자. 그러다가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고 일단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러진 않습니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역사는 돌고 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식구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앞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가 여러분 앞에 있는 이런 삶을 사시길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매일매일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돼. 그러지 않으면 우리 피조물, 저와 여러분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항상 무언가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스스로 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다른 것 의존하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사람의 속성이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끌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오죽에 쓰면 성경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야기해요. 왜?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끌리니까. 그리고 자꾸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대체하게 돼 있어요. 다른 것. 사람은 스스로가 부족한 걸 알거든요. 교만한 것 같지만은 잘난 척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더 드러내요. 자기가 정말 속에서 강하다면 굳이 잘난 척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 속이 뭔가 두려움이 있고 약하니까 막 그걸 포장을 하는 거예요. 포장. 가면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으면 결국에 다른 것으로 쫓아가요. 결국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른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사단, 하나님께서는 과감하게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하늘에 떨어졌어요. 이 우상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과감합니다. 과감해요. 죽이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내 마음에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내 이름 내려고 그러고 내가 이랬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점검하면서 내 자신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한 게 8절에 13절에는 이 뭡니까? 이 상소에 관한 규례인데, 최종 판결, 이것도 어떤가 하면 하나님이 정한 곳 성전입니다. 이곳에 재판장과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이 최종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가 하면 순종하라 그럽니다. 그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삼가 행하라 그래요.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이 시대에 어떤가 하면 최종 판결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그 당시 성소에서 내리는 이것이 최종 판결이었다면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 판결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명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우리 인간 한번 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러면 꼭 그걸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변명하면서 이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삼가 그대로 지켜야지. 그거에 대해서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하면 그도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자꾸 하나님 자리에 오르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자기식으로 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최종 판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그대로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 자기가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우리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입에서 아니 여러분 마음에 변명이 나오거들랑 자꾸 핑계가 나오거들랑 이거 과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자기식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이것 결국에는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용납의 여지가 없어요. 이런 것 우상숭배, 이거 매 순간순간마다 내 눈에서 하나님이 인생의 목적이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이 잊혀질 때마다 매 순간순간 우리를 점검해서 여러분 눈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 고정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목적을 두고 인생의 목적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야만 하나가 되어지지. 목적 자체가 누구는 하나님께 가 있고 누구는 나에게 가 있으면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나게 돼 있어요. 교회의 분란이 결국에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다 양보할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그 앞에서 모두가 잠잠하며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한 목표 지점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에버린 식구들이 이런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있는 삶, 그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는, 참으로 사도볼과 같은, 초대교회 이런 성도들과 같은 순수하고 끝난 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